청지기 재정교실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과 보물에 대해서, 그리고 소유와 청지기지, 이 땅에서 영혼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재정적인 삶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지, 거기로부터의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말 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 것인가, 상급이 있는 특권이고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731년도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방을 장식할 그 액자나 이런 걸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방을 치우는 하녀가 들어왔는데요. 얇은 옷을, 추운 겨울인데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돈을 이렇게 좀 주고 싶어서 옷을 사입으라고. 근데 호주머니 열어보니까 이미 자기는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정말 잘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될 돈을 내가 이걸 장식하는데 다 써버렸구나. 이렇게 해서 요한 웨슬레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이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해에는 30파운드 소득이 있어서 1년 동안, 보통 그 당시에 싱글들이 1년 동안 보통 생활 수입이 보통 30파운드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를 기부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0파운드 소득이 있었는데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32파운드를 사람들과 기부하고 나눴어요. 그 다음에는 90파운드 소득이 있었는데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62파운드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는 120파운드 소득이 있었는데 여전히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92파운드를 나눴습니다. 기부하고. 자, 어떤 해에는 소득이 이제 인세가 많았기 때문에 소득이 1400파운드가 됐는데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눴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처음 이제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 이 내용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남편과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재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 한 가지 모토를 가지고 살았어요.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저축하고, 최대한 나누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일생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기 일생을 이제 전도도 엄청나게 했고, 또한 자기의 모든 재정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일생을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지, 내가 사모하고 내가 추구했던, 내 평생을 그렇게 사모했던 하늘나라에 간다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사실은 참 그 죽는 임종의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이야기, 너무 기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웨슬레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보면 우리는 항상 11조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논쟁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11조 아주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이 논쟁이 많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11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돕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11조였죠. 두 번째는 성스러운 축제를 위한 11조가 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11조로서 이것은 신명기 14장에 나오면 3년마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0%였고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이었으니까 약 23% 정도의 소득을 이렇게 11조로 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당시는 이제 재정일치의 나라고 뭐 세금이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11조는 구약시대,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놓은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도 11조를 들게 했던 그 앞에 역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의 11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다.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지킬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이죠. 예, 구약에 나오는 게 11조고 신약에는 11조를 해라.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11조를 인정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다 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구약시대에 수많은 많은 다른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그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유효하지 않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무엇이든지 간에 잘못될 소지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말씀을 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도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은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이지도 말고 성경도 읽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들은 분명히 신약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끝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수많은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켜야 될 구약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로 무조건 율법주의다 하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대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이란 건 뭡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 어떻게 보면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지게 된 그 채권자들한테 먼저 갚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리가 먼저 인간의 하위 채무자인 인간에게 인간적인 어떤 은행이라든지 다른 것에 우리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된 채권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를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11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것에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에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이 여유가 없다. 이 말은 또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소비하기 전에 먼저 떼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차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10%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 5%, 7%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바른 행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내가 10번 하다가 이제 7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점점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우리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면 주머니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라기의 약속에 보면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건 맞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이 땅에서 내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자, 예, 건강과 복의 건강과 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줬으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일부분은 맞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죠. 그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 고백이 더 앞서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 신앙 고백적이 아닌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겠다. 그게 보상주의적 접근도 그렇게 되죠. 내가 얼마를 했더니 하나님께 얼마를 주셨다. 그러면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존 락펠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존 락펠러가 11조를 잘 들여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에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 축복이 여러 가지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뭐 내가 100% 했으니 100% 돌려 이런 게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은 더 훨씬 넓은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 눈에 보이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거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유치하고 수준 낮은 위협이 있습니다. 내가 11조 안 했더니 뭐 자동차 사고 나서 돈을 다 썼다든가 뭐 병에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손해봤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가장 최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위협으로 하나님을 아주 옹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위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11조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니다는 것.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을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첫째로 두는 훈련이다. 우리가 이것이 제일 시작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는 제대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우리가 헌금을 안 하면 뭐 교회가 안 되겠지, 운영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했든지 간에 공급처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삶의 첫째로 두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11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수표를 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공급하셨구나. 이 고백을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이 공급하신 것에서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의무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구나.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1절은 헌금의 양을 나타내고 첫 열매는 헌금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은 11조는 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10%. 우리 소득이 가진 소득에서 10%. 뭐 소득이 많건 적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이 번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금액을 정해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헌금을 10,000불을 해라.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적게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많이 번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10%,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번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는 헌금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의 첫 번째 10%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 이 말이 절대 우리가 익스큐즈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로 우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몬의 영역에 선언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를 섬기지도 않는다. 그 만몬의 영역에 대한 선언이 바로 우리의 11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승점이 아니고 출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11조를 하겠다.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뭐 거의 나중에는 거의 자기 소대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점점점 올려가는. 그래서 11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수준을 높여가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첫째로 두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떨 때는 부담이 되죠. 저도 부담이 됩니다. 에브리바디 부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다른 관계를 설정하는 소중한 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드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시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많이 주셨으면 내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지만 만약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 믿음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주셨어. 나는 뭔가 틀려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 내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건강을 더 많이 주셨습니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주셨어요. 더 많은 지위를 주셨어요. 더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인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는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이론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 이론이 우리한테 우리 삶을 잘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앞에서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한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 하나의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범을 통해서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눈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나누는 걸 잘 하죠. 우리의 신앙도 나누고 큐티도 나누고 또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도 나누고 하지만은 재정적인 것은 잘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좀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것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나누기에 좀 불편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번역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시아 선교회 Gospel for Asia라는 그것을 시작을 이제 그런 선교 단체를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곳의 선교 단체를 시작한 KP 요한한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 단체를 텍사스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선교단체가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실 건데요? 그래 물었더니 100만 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얼마씩 헌금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시 확인을 하고 도대체 그게 마음에 이렇게 그게 받아들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우리가 기도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성도가 우리한테 100만 불 헌금하겠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스태프들하고 마음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프로젝트에는 몇십만 불 들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도 되지만 100만 불 전체를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분은 그 금액을 이제 수표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KP 요한한 목사님이 이분은 이 지역에 이 100만 불을 헌금하신 그분이 있는 지역에 이제 세미나를 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공항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수수하게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100만 불을 헌금할 정도 같으면 조금 뭔가 달랐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킹장에 가서 차를 타는데 차도 뭐 외근 아주 평범한 아주 일반 서민들이 타는 차를 타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가서 집을 도착했는데 보니까 집도 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서민적인 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뭐 꼬마들이 뛰어다니고 아주 이렇게 그런 이제 일반적인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물은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와이프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였죠, 그때는.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결과적으로 한 100만 불 이상 돈을 갖다가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기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야,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100만 불을 헌금을, 상속을 받게 되면 생활 수준을 높일 것이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내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전기 기술자로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 생활을 잘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 여자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생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을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당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그걸 다 선교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원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그 상속받은 것에 일불도 손을 대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역시 열심히 일해서 또 그거로 선교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KP 요한한 목사님이 이제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막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간호원들한테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기가 막내였는데 막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머니의 그 관을 열고 뚜껑을 열고 얼굴을 보고 이제 닫고 이제 가는 것이 아마 거기에 풍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을 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죠. 늘 하고 있던 귀걸이, 금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십자가 표시, 뭐 성경책,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원래 돌아가실 때 다 그런 걸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서 형님한테 물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많이 그렇게 해줬는데 또 그 갖고 있는 건 다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알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다는 거야. 신학생들한테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면서 남긴 것 없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남긴 것 없이 다 아낌없이 다 남겨놓고 다 나눠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도 사실은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듣고 계피 요한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의 삶에도 그런 어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해가 딱 지나면 이제 1년 동안 내가 주님이 얼마를 공급하셨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데, 제가 2020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로스에서는 한 31%, 네트에서는 한 45% 정도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눴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계산을 해볼 때마다, 야, 내가 참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드림과 나눔의 영역은 단순하게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 같은 걸 같이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꾼 랜디 알콘의 예를 들면, 이 랜디 알콘은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참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인데,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집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집에 있는 서재였어요. 수천 권의 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걸 자기가 너무 인조해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거기서 참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그걸 왜 네 혼자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나서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것을 몇천 권에 대해 이걸 인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계속 이 책을 다 읽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 나눠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이제 도서관을 새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그 도서관에 도네이션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얼마나, 저도 책을 사랑하지만 마음이 좀 아팠겠죠. 어떤 면 섭섭했겠죠. 좀 기쁨도 있었지만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봐서 자기가 사랑하는 책을 딱 이렇게 펴봤어요. 그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던 흔적을 보면서, 야, 내가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내만 누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영향을 받고 너무나 이걸 은혜를 같이 나눴구나 하면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눔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면 그걸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놔요. 뭐 신앙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자녀교육에 대한 거, 또 앞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한 거, 비전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토픽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깨닫는 것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마음껏 나눠줘요. 예, 그러면서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나눌 영역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니만 인조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물론 누리죠.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누리지만 또 그걸 가지고 나눔으로 또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리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관대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관대하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관대하지가 않아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는 정말 마음이 관대하게 드렸지만 그게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특히 가론유다는 어렸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해요.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간대해지고 정기적으로 드리고요. 한 번씩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드린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해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헌금통에 넘쳐서 또 그걸 다 비우고 나면 또 넘치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희생적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뛰어나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드리는 것도 다른 것처럼 훈련을 해야지 뛰어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드리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어디에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지역교회에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사역기관에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기관들이 그런 논프로핏에서 보면 구제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곳에 드려야 되냐? 단순하게 구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과 함께 구제하는 것, 그렇죠? 고아들을 단순하게 고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고아 사역하는 것, 그런 것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좋은 목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경의 근거에 사는 그런 상담기관, 그런 구제기관, 그런 고아원, 그런 양로 이런 것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드림의 대상이다.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공급해 주셨는가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더 풍성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쌓는 상급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되지 않고 나누면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또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잠언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눔으로 우리가 받는 공급이 부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잠언 28장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요. 가난한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 죽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라고 되어 있죠. 대략 한 달에 하루 싹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잘못한 게 뭡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막 압제하고 막 잘못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단지 그 앞에 있는 부자 집의 앞에 있는 나사로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자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억의 굶주린 사람을 도웁니까? 예, 이 땅에는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너무 많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기관에 가면 크게 써붙여놨어요. 앞에. 한 번에 한 사람씩. 예, 우리는 수십억은 못해도 한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점점 지경을 넓혀가겠죠. 나눔의 수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이하로 뭐 적성하듯이 뭐 툭 던져주는 나눔도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능력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예산을 세워서 능력대로. 그리고 희생적 능력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렇게 또 자기는 잘 먹지 않으면서 자기는 잘 입지 않으면서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했던, 그러면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억지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나눔의 수준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수준에 속한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희생적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형편에 맞게 능력대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방향이 정말 희생적이고 능력 이상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눔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나눔의 동기를 살펴보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의 동기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네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뭔가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우리의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꼭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누가 기억을 해주냐,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냐, 신문이 나냐,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냐, 이런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이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늘나라 가면 다 기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했던 것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의 실전 적용은 부채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채 상황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부채를 갚으려면 새로운 부채를 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부터. 그러니까 숫자가, 개수가 부채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쉽게, 어떻게 처음 단계는 금액이 작은 걸 하면 일단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부채의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가 힘을 얻게 되죠. 해나갈 수 있겠구나. 금액이 작은 것 하고 이자율이 높은 것, 그리고 빚 상환을 우선으로 갚아라.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빚 상환부터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내가 앞으로 모든 삶을 살겠다.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종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인의 삶을 살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서 빚 상환을 우선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되고 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속박됨 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우리가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